제가 2학년 아이들 가르칠 때였는데 일기 검사를 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해리였어요. 근데 그 앞에다가 해리 이렇게 항상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멋있는 말이다. 서울대 치대 갔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얻어가지고 저희 딸들도 부를 때 앞에다가 수식어를 넣어야 되겠다. 제가 그 6학년 아이들 지도할 때 이런 걸 봤어요.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자기는 수학을 못한대요. 그 생각의 틀에 갇힌 거예요. 자기 수학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한번 불렀어요. 우리 반에서 수학을 최고 잘하는 애를 지목을 하면서 쟤보다 수학을 네가 못하는 이유를 다가 아냐 그랬더니 글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오 그러면서 걔가 진짜 수학을 100점 받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초등자문학교의 저자이신 송재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한 28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작가로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는 초등교사 작가 송재환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28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지켜보시고 네, 그렇죠. 학부모님들을 지켜보셔서 거의 한 세대를 지켜보신 건데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현 세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 혹은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정도 꼽고 싶어요. 첫 번째 한 가지는 너무 지식 쌓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식 쌓기보다는 지혜를 길러줘야 되는데 지식을 습득해서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그런 모습에 열이 올라가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공부를 해서 지식을 많이 쌓아서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은 제가 28년 전에 교사를 처음 시작할 때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발령받을 때는 핸드폰도 이제 막 보급되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은 핸드폰뿐만 아니라 AI까지도 현실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들은 거의 비슷하다. 심지어 제가 느끼기로는 시험날 풍경도 똑같아요. 채점을 해서 다 나눠주면은 와 정말 100점 맞은 아이들 딱 시험지 받으면은 어떤지 아세요? 소리를 막 100점이다 막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그리고는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막 너 몇 점이야 뭐 95점 80점 나 100점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고는 어디론가로 막 달려가죠. 예전에 핸드폰이 없을 때는 학교에 공중전화가 있었잖아요. 공중전화로 막 달려가요. 그래서 엄마에게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전화하면 엄마 나 수학 100점이야 그러면 엄마들 반응도 똑같아. 그럼 국어는 몇 점이야? 어쨌든 학교의 모습이라는 게 예전에도 지금도 누가 지식을 정확하게 많이 습득을 해서 시험 때에 정확하게 쏟아내느냐 이걸 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서 정말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기르는 그런 걸 가르치고 배워야 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철학적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수학이나 영어 이런 문제들을 갖다 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뭐 정답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건 뭐 철학적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이런 문제들은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철학적 문제 해결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방향성을 못 잡고 자꾸 넘어지고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걸 언제 고민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고민하는 훈련을 해야 덜 후회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자꾸 미뤄 뒤로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도 쌓게 해주고 철학적 문제도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책을 읽혀야죠. 책 중에서도 고전을 읽혀야 된다. 우리가 그 책을 읽으면은 어휘력, 그다음에 문해력, 상상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 배경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좋아져 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부모님들은 뭐 일명 책 육아죠. 물론 책 읽히는 거 좋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책은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은 보통은 사고력을 유발시키는 책이거든요. 예전에 그 법정 스님은 책장을 자주 덮게 만드는 책. 읽다가 어떤 구절에 어떤 장면에 걸려서 책을 잠시 덮고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책의 대명사가 바로 고전이라는 거죠. 책을 많이 읽혀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독서가 크게 이렇게 두 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다독이에요. 닥치는 대로 책을 많이 읽어서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늘려가 그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책을 반복해서 읽어가지고 그 한 책을 완전히 그 정말로 독파를 하면 다른 것들까지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섭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줄기가 있는데 너무 지금은 닥치는 대로 많이 읽어서 이쪽만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가끔 예화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논어만 읽어서 송나라 건국 재상까지 오른 조보라고 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무학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논어를 읽게 됐는데 삶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뀐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은 논어만 읽은 걸로 유명해요. 근데 그 사람이 송나라 건국 재상의 반역까지 오른 문제 해결력이 탁월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까운 예가 삼성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논어를 굉장히 즐겨 읽은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회사를 이건희 회장한테 넘겨줄 때 회사하고 책 한 권을 같이 넘겨요. 그게 바로 논어예요. 아들아,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이 책을 읽어보거라. 여기에 답이 다 들어있다. 일명 논어 경영을 한 거죠. 우리가 책을 닥치는 대로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정말 가치가 있는 책 몇 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도 뭐가 돼도 된다. 정말 수많은 고전이 있잖아요. 이번에 또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오는데 다른 고전 말고 현실적으로 가장 명료하고 쉽고 아이들도 바로바로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고전을 좀 추천해 줄 수 있으실까요? 가장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은 고전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스마트폰, 노란마켓 공부폰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공부폰이란 데이터와 와이파이 등 인터넷을 완벽하게 차단시켜주는 휴대폰을 얘기하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5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한 학급의 절반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공부폰을 사용하면 자녀들이 유해한 미디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고 학업에도 집중할 수 있겠죠.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길들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첫 휴대폰으로 많이 구매한다고 하고요. 영어 사전, 영어 단어장, 두뇌 케어, 음악 케어 등 학업에 도움되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고3 수험생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노란마켓 공부폰은 자체 개발한 오디아 어플을 통해 자녀들의 실시간 위치 확인, 과거 이동 경로, 배터리 잔량 체크까지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장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은 고전은 잠언입니다. 잠언. 예. 이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제목을 딱 한번 보죠. 잠언의 뜻을 혹시 아세요? 잠언은 잠자가 한자로 바늘로 찌를 잠이에요.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말씀으로 아이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경계하고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잠언을 처음에 보면은 잠언을 왜 썼는지 서문처럼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말씀을 깨달으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교훈을 얻게 하려는 것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슬기를 주고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는 지식과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한 것이다.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놨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지식과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지혜를 준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자잖아요. 누가 썼느냐.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말의 내용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말했느냐. 누가. 사기꾼들이 틀린 말 하나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네. 성경의 잠언을 갖다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저자가 솔로몬이기 때문이다. 별명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는지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무엇을 너한테 줄까? 그랬더니
그 솔로몬이 저한테 엄청난 부귀를 주세요, 뭐 장수를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듣고서 너무 마음에 좋았던 거죠. 야, 네가 부귀도 공명도 장수도 구하지 않았구나. 지혜를 구했구나. 내가 지혜 주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게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죠. 지혜라는 건 바로 이런 게 지혜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성경이. 뭐냐면은 갓난아이를 낳은 2명의 여자가 와가지고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산 아이를 들고 와서 누구의 아이인지 이걸 갖다 판결해달라. 지금 같으면 뭐 유전자 감식 같은 거 해보면 바로 드러나겠지만 옛날에는 뭐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아이 똑같죠. 근데 둘 다 산 아이가 내 아이라고 뻥치니까 솔로몬이 듣고서 야, 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저 산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아니옵니다. 제 아이가 아니오니까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그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듣다가 저 여자가 바로 진짜 엄마다. 저 여자한테 아기를 줘라.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랐고 두려웠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거든요. 이런 게 지혜잖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이전에도 솔로몬만큼 지혜로웠던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솔로몬만큼 지혜로웠던 사람이 없다라고 못 박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다. 근데 그 솔로몬이 말했던 잠언이다? 굉장히 신뢰가 가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솔로몬이 지금 살아있다면 1시간 만나는데 돈으로 따지면 얼마를 줘야 될까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다고 하는 워렌 버핏을 1시간, 2시간 만나서 식사 같이 하는데 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떤 중국의 사업가가 20억을 주고 뉴욕의 유명한 스테이크 집에서 같이 스테이크 잘라 먹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식사하고 나오는데 식사 어땠냐고 인터뷰를 갖다 했는데 그 사업가가 아주 만족스럽다고. 20억짜리 밥 먹고 20억짜리 스테이크. 너무 좋았다고.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살아있다. 그럼 워렌 버핏하고 게임이 될까요? 200억 주고도 못 만날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저 만나서 1시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 책을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읽어보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저작물의 힘이거든요. 저작물은 그 사람의 분신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지금 이 시대에 만날 수는 없지만 그가 남긴 저작물 잠언은 지금도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반복해서 읽으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마지막 3번째는 저희 학교에서도 뭐 아이들한테 사자수학이니 명심보감이 이런 책을 읽히고 있지만은 이런 책들보다 잠언이 더 아이들한테 훌륭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이 마지막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잠언은 영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믿지 않는 분들은 뭐야 이거 너무 종교 편향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솔로몬이 지혜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잠언 말씀을 갖다 읽다 보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영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사자수학이나 논어, 명심보가 너무너무 좋은 책인데 근데 그 내용들은 하나같이 뭐냐면 이 생에서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것인가. 진짜 거기 나오는 대로만 살면은 정말 훌륭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책에서는 영생은 다루고 있지 않아요. 죽음의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잠언은 그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탁월성이 거기에 있다. 안 믿는 부모님들이라 할지라도 이 잠언을 아이한테 읽을 기회는 줘야지 않을까. 믿고 안 믿고는 그 후의 일이죠. 실제로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셨잖아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잠언이 찐이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이렇다. 잠언에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기억에 남는 아이는 한 2명 있어요. 둘 다 이제 6학년 아이들 지도할 때 있었던 건데 한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엄마가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이 아이한테 이제 잠언을 읽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을 특이하게 읽혔어요. 오늘이 예를 들어서 10일이면은 잠언 10장을 읽게 하고 그다음에 내일이 11일이잖아요. 그럼 11장을 읽게 하고 한 장 읽는데 뭐 불과 3, 4분, 5분도 안 걸리죠. 네. 그것도 큰 소리로 읽게 만드는 거예요. 낭독. 그렇게 해서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읽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이 되면은 또 1장부터 또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럼 1년에 잠언을 12번을 읽게 되는 거죠. 그걸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몇 년이 지나면은 수십 번, 수백 번을 잠언을 읽겠죠. 이 아이는 엄마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이 아이는 공부는 최상위권이 아니었어요. 상위권 정도 됐는데 그렇게 애가 밝아.
밝고 애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아요. 저도 그 아이 옆에 이렇게 가고 싶은 그 에너지. 예, 밝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다 좋아하고 굉장히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또 한 명 기억 남는 아이는 6학년 지도할 때 있었던 아이인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탁월하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괴물이라고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시험 보면 걔가 무조건 1등이야. 그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는데 이거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아이들이 어느 날은 질문을 묻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공부를 잘해? 근데 그 아이가 좀 특이하게 성경을 학교로 가져다니면서 읽었어요. 그 아이가 진짜로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정말 누구나 가고 싶은 대학에 서울대부터 판사 됐어요, 지금. 성경 잠언 이런 것들을 읽었을 때 어떤 점이 자기한테 좋은지를 이미 알았었던 거죠. 그게 노하우인데 그걸 가르쳐 줘도 안 믿잖아요. 가장 필요한 잠언 말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뭐 이거는 꼭 읽어봐라. 한 네. 3가지 정도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초등 잠언학교 이 책이 50구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3구절을 꼽으라고 하시니까 제가 꼽은 구절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요하게 된다. 이 말을 좀 꼽아봤어요. 요즘에 뭐 어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애들도 돈 너무 좋아하잖아요. 부자 되는 거 정말 좋아하고. 그런데 잠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명심보감하고 논어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심지어 논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말에 채찍이라도 들겠다. 공자님도 부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식의 얘기를 갖다 하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작은 부자는 근데 성실하고 근면한 데서 나온다. 근데 이걸 사람들은 잘 안 믿으려고 하죠. 잠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가난해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추악하게 사는 부자보다 낫다. 근데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나요? 몇 년 전에 그런 설문조사 했잖아요. 10억 줄 테니까 교도소 갈래? 그랬더니 많은 중학교 고등학생 아이들이 꼭 가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잠언의 가치관하고 정면적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초등학생 아이들은 또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제가 한 구절을 꼽아봤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생명을 지키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우리가 말과 관련된 것은 뭐 속담도 너무 많고요. 이 잠언에도 말과 관련된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말을 조심해라, 결국은.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보면은 아이들의 트러블, 이런 것들의 8, 90%는 말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뭐 놀렸어요, 욕했어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말을 하거든요. 제가 1학년 아이들 가르칠 때 이런 아이도 봤어요. 한 아이가 막 저한테 왔어요. 선생님, 왜? 제가요, 저한테 미쳤냐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거 진짜 나쁜 말인데. 걔를 불렀어요. 너 얘한테 미쳤냐고 그랬니? 얘. 왜 그랬어? 그거 나쁜 말인데. 그랬더니 걔가 뭐라는지 알아요? 뭐요? 아니, 얘가 문제예요. 저한테 돌았냐고 그랬어요. 한 아이는 미쳤냐고 그러고, 너 돌았냐고 그러고. 그래서 말만 이쁘게 잘해도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사람에게 말이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의 실체가 말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세상을 말로 지었다는. 하나님도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말씀을 듣는 분이시기도 하고. 근데 그 말씀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말을 한 대로 인생이 지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은 좀 많이 봤어요. 그 어떤 한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말끝마다 재수 없어, 재수 없어, 재수 없어. 제가 그래서 어느 날은 걔를 불러다가 너 그렇게 정말로 계속 그 말을 반복하면은 정말 재수 없는 인생 된다. 안 할 수 없겠니? 그랬더니 저도 이게 습관이 돼서 그렇다고요. 막 그러면서 좀 속상해 하긴 하더라고요. 진짜로 점점 재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예로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제가 2학년 아이들 가르칠 때였는데 일기 검사를 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혜리였어요. 근데 그 앞에다가 금쪽 같은 딸 혜리 이렇게 항상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멋있는 말이다. 제가 그 아이를 불렀어요.
네가 만들어서 붙인 거야? 아니면 뭐 엄마가 부를 때 해주는 말이니? 그랬더니 엄마가 자기를 부를 때 금쪽 같은 딸 해리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얻어가지고 저희 딸들도 부를 때 앞에다가 수식어를 넣어야 되겠다. 수식어를 넣은 게 그 큰 딸은 자랑스러운 딸, 그다음 둘째 아이는 예쁜 딸.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요. 그 금쪽 같은 딸 어떻게 됐냐면 걔도 서울대 치대 갔어요. 그래서 지금 치과 의사 하고 있습니다. 제 딸들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큰 딸은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작은 딸은 이쁜 딸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사람의 말이라는 게 힘이 있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에다가 자기의 소망 이런 것들을 갖다 담아서 자꾸 반복해서 하면은 그게 힘이 있다고요. 험악한 말, 부정적인 말 그런 말들은 좀 내뱉지 않았으면 좋겠다. 잠언에도 그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망한다. 실제로 망하거든요. 제가 그 6학년 아이들 지도할 때 이런 걸 봤어요.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자기는 수학을 못한대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잘하는데 나 수학 못해. 수학 못해. 그러면서 이제 점수가 최상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생각의 틀에 갇힌 거예요. 자기 수학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한번 불렀어요. 우리 반에서 수학을 최고 잘하는 애를 지목을 하면서 쟤보다 수학을 네가 못하는 이유를 다가 아냐 그랬더니 글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말 때문이다. 우리 반에서 최고 잘하는 애 쟤 한번 데려다가 물어볼까? 그래서 누구야 이리 와봐. 너 수학 100점 맞을 수 있냐? 예? 뭐 맞을 수 있죠? 그렇게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봐라 너하고 말이 틀리지 않냐. 얘는 수학 100점을 맞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너는 맞을 수 없다고 말을 하니까 못 맞는 거야. 그랬더니 근데 그 아이는 진짜 그 이후로는 그 부정적인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걔가 진짜 수학을 100점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는 뭐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싫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나요? 아니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존감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또 신앙의 이야기로 올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느냐? 하나님 믿는 순간 자녀가 됐다라고 하잖아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자존감이 안 높아질 수가 있나요?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 탑3는 어떤 말씀일까요? 그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잠언의 핵심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잠언에서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딱 못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지혜를 얻고 싶으냐? 여호와를 경외해라. 근데 이게 전혀 뜬금없는 소리가 아닌 게요. 네가 하늘 무서운 줄을 모른다. 하늘 무서운 줄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죠? 오만방자하게 되고 정말 지혜 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두려울 게 없는 인간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최소한 자기의 행동이나 말을 굉장히 조심하고 절제를 하게 된다고요. 지혜롭게 행동하기 마련이라고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잠언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예. 좀 결심이 서신 분들 같은데요. 그냥 읽지 말고 이렇게 읽어야 이 말씀이 온전히 내 것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꿀팁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 3가지 딱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소리내서 읽어라. 음독을 갖다 하라는 얘기죠. 음독은 묵독보다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내서 읽을 뿐만 아니라 필사를 하면서 써보면 많은 도움이 된다. 한 번 필사하는 것은 10번, 20번 반복해서 읽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잠언 구절을 읽으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삶의 적용, 실천을 소소한 거라도 반드시 해라. 예, 그럴 때 이 잠언의 가치가 있고 인생의 성장이 있다. 그런 과정을 꼭 거치면은 요 책을 끝에는 뭐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송재환 선생님의 신간도서 초등잠언학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인사이트 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